오늘은 건강한 자상 6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집을 세워주신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집을 세워주신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분이 뭘 하는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뭘 하는 사람일까요? 네, 춤을 추고 계시죠? 예, 이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입니다. 만델라 대통령. 예,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그는 1918년 템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의 리더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대단히 총명했습니다.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인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아파르타이트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백인은 우월하고 유색인종은 열등하게 취급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만델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피부색에 상관없이 평등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체포됐고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3분의 2는 자그마한 섬에 있는 감옥 독방에 살았습니다. 그 쓸쓸한 독방에서 그는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두 가지가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백성들, 압제받던 백성들을 해방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흑인들을 억압하고 자신을 감옥에 던진 백인 권력자들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증오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27년의 감옥 생활 끝에 그는 마침내 해방됐습니다. 나와서 백인들과 손을 잡고 차별적인 법도를 없애갔습니다. 그 공로로 그는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는 65%의 지지를 받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사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드디어 손에 칼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감옥에 집어 던진 그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을 애써서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가는 곳마다 춤을 추고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만델라는 참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흑인 작은 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차별받고 성장했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인 권력에 의해서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살아가면서 무너졌던 자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자아가 건강하게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맞이할 때쯤 아프리카의 아버지다, 그런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아상은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 그것이 자상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구약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묵상하면서 본 사람들 가운데, 야, 이 사람은 참 건강한 자아상을 가졌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의 자아상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습니다. 미워한 것에 넘어가서 그의 채색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 팔았습니다. 자기를 노예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가족들이 나를 미워하는,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열심히 일했지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는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루는 자기 앞에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애굽에 지금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칼을 들고 있는 그 앞에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이 와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받아줍니다. 형들을 껴안아줍니다. 안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건강한 자아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형들의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 상처받으셨어요? 아, 나 상처받았어. 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 칭찬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악한 일, 힘든 일, 형들의 미움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이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형들을 사용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주시고 애굽의 감옥에 던져졌지만 거기서 나를 들으셔서 나를 총리로 세워주셨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있지만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 다음으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사랑 많이 받아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졌습니까? 하루는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첫째 엘리압, 키가 크고 잘생겼어. 야 엘리압, 우리 큰아들 와라. 데리고 왔어요. 둘째도 와라, 셋째도 와라. 그런데 딱 한 명은 끝까지 아버지가 안 부릅니다. 누구를 안 불렀어요? 8번째 마지막 아들은 아버지가 안 부릅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럼 형들은 그를 사랑했습니까? 형들이 전쟁터에 갔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부릅니다. 야, 너 형들 잘 지내는지 한번 이 먹을 것 좀 갖다 드리고 형들 잘 지내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멀리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하느라 먹을 걸 손에 들고 전쟁터에 갔어요. 그랬더니 첫째 형님이 전쟁터까지 온 그 막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엘리압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멀리서 지금 자기 먹을 곡식을 갖고 오고 떡을 갖고 오고 지휘관들에게 줄 치즈를 10덩이나 지금 갖고 온 이 막내한테 뭐라 그럽니까? 야 이놈아, 전쟁이 그냥 시장에 그냥 뭐 구경거리인지 아느냐? 야 양들을 어떻게 했냐? 이 건방지고 못된 놈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그 멀리까지 무거운 걸 들고 가서 형들 먹으라고 갖고 왔는데 큰형은 불호령을 내립니다. 이 건방지고 못된 놈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가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가 뭐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전쟁은 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중국 역사나 로마의 역사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삼국지 보면 다 전쟁 이야기죠. 제일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장수가 누구냐? 군사가 몇십만 명이냐? 그리고 무기가 뭐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군사가 몇 명이냐, 어떤 무기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면서 골리앗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달려가노라, 그가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형들에게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다윗은요, 언제 더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됐느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더 건강한
자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시편 8편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 시편 8편은 저의 신학대학원 석사 논문 주제입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습니까? 왕궁에서 편안하게 있으며 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산으로 들러 피해 다녔어요.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밤 이슬을 맞으며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그 하늘에 달이 떠 있어요. 수많은 별들이 떠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작품들이 밤하늘을 밝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창조물 가운데 너무나 초라한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해 보신다는 겁니까? 그렇게 초라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여기 인자가 자기입니다. 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고난 중에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고, 이 어려움 중에 보잘것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시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오히려 더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미약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 위해서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됐어요. 하루는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단아,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이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 안에 있구나. 하나님 앞에 좋은 성전을 지어드리면 좋겠다 생각 중인데, 내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지어드리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말합니까?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물러나갔어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나단이 다시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7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 목동이었잖아.
베들레헴의 아무것도 아닌 집에 말째 아들, 아버지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목동이었지.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양들을 이끌던 너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왕으로 세워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계획 가운데 그를 인도하셨는지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하반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너의 집을 지어줄 것이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좋은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아, 네 마음은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나에게 계획이 있다. 그건 뭐라는 겁니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집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뭘 세워준다는 겁니까? 왕국을 세워주시고 그에게 왕위를 주시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영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 후손 가운데 누가 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무슨 찬송을 불렀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